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 죄악과 너희 주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이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돌아야 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단락으로 나눈다면은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1절에서 16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7절에서 25절 후반부 이렇게 한 단락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죄악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과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과의 그 삶이 어떠한지 그 상태에 대해서 비교해 주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전반부 1절에서 16절 내용이 되어 있고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상의 구분을 볼 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눴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또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고 8절에서 16절은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과 불신실한 자들에 대한 상반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15절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 단락별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악성, 현재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어떠한 죄악을 지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 64장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라고 구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앞장 6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고 자신들이 그 상황을 고백하면서 11절 12절에 앞장 64절 11절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65장 오늘 1절 말씀인데 특별히 1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앞에서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신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되어서 그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아니하는 나타내시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앞장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악을 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들의 심정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아보지 아니하고
보이시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앞장 64장 7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다고 하는 이런 진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이 말씀하면서 그 진술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그 자신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패역한 백성들, 이 말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자신들을 바꿔버렸어요. 죽에게 전도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일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이러한 상황을 결국에는 패악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완악한 백성이라고 또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이유는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들의 생각에서 어떤 것을 안을 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길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들의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3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계속해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제사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법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우상의 풍습을 따라서 행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레위기서라든지 이런 데 모세율법에 주고 있는 말씀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흉내는 내고 있는데 그 마음과 모든 행위는 전혀 그의 합당하지 못한 상황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 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고 정말 싫어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4절 위에 보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여기서 무덤 사이에 앉는다,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그 풍습 중에 영매술, 곧 어떤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장례를 점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죽은 사람의 그 거처하는 곳, 그 무덤이죠.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그러한 그 혼들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물어서 장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까지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여기서 동산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그러한 산들을 가리키고, 벽돌이라는 것은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다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그런 것인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연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도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행하는 의식, 종교적인 의식행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린다고는 그러한 의식은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까지도 섬겼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이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능욕했다, 멸시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5절에 보니까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대해 이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기를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그들의 죄악과 또 이들의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죄를 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킨 것이 종일 타는 불이라고 5절에 말하는데, 이 종일이라는 말이 앞에서 이들이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과 상당히 같은 의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은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응하시는데 종일 보응하신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자를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전부 멸망을 당하고 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송이가 이제는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상했어요.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직은 즙을 내서 사용할 만한 포도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썩어 들어가는 많은 포도송에서 그래도 쓸만한 것들을 가려내서 사람들이 포도즙을 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유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남유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서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제는 향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신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걸 계속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야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여기서 씨와 기업,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거처한다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사야서 말씀하면 이 사론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 있어서 아주 옥토였는데 그것이 사막이 되고 이제는 황폐화될 것을 예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은 동편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괴로움의 어떤 상징되는 이름을 붙였던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이름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 서쪽으로부터 동쪽 모든 곳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러면서 그들이 칼에 붙일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잘못된 것은 불경건한 자들, 불신자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갓, 운수신, 뒤에서 문희, 이건 운명신, 이런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것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이러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이후에 이제 비교해 주면서 말씀합니다. 13절 이후에 보면은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멸망받아야 할 자들은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그들은 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터함으로 통곡한다고 말합니다. 15절 이후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상황에 이를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에서 25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이 세상에 모든 그 황폐한 것들이 회복되는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의 회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되어지고 원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그 상황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앞으로 있어질 아직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할 우리의 구주이신 이 메시아와 더불어서 함께 거하며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그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16절에 이어져 갖고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고 말씀이 이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고 있는 어떤 그 사상과 부합되는 사상이 오늘 이 17절 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을 특별히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18절에서 20절 읽은 내용 위의 말씀 중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그 내적인 특성을 기쁨 혹은 즐거움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스러운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러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한시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20절 이후에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건축한 때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여기서 100세까지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무의 수완과 같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죠.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어떤 수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 그 사실을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100세 산다는 것이 생각하기도 힘든 어떤 꽤 그런 때가 돌아올 수 있어?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하기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영원히 가는 나라 그 나라를 표현하게 한 최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면서 황금길, 그 정금길이고 12진주문을 했고 정말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찬란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아끼고 귀히 여기고 참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법 중에 가장 좋은 법으로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고 또 나무가 굳건히 서 있고 어떤 특별한 어려움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 나무들의 수명이 굉장히 긴 것처럼 몇 세대를 걸쳐서 사람의 세대로 말하면 몇 세대를 걸쳐서 자라는 나무들인 것처럼 장수하는 것 곧
평안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비교적으로 이런 말씀을 동원해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는 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없습니다. 통곡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통곡도 없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은 헛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교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자기들이 지은 집에서 자기들이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그들만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만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바깥으로 드러난 특성은 전 우주적인 회복임을 이제 17절에서 말씀했고 21절,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다시 읽고 이 말씀을 요약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손, 그들의 후손도 이들과 같이 복된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남은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소유가 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가 통치하는 그러한 세계가 될 때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그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죄악을 범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깊이 영적 교제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영원하고 또 그들의 후손도 이렇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고 사자가 섭처럼 짚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육식 생활을 하는 이러한 동물들이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어떠한 그 논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게 했고 이제는 그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평강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천국에 가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기로 선택하며 우리가 청빈하게 산다면 공의가 도래할 거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른 선택을 하는 장래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므로 또한 현재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행위들이 지금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장래에까지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면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식적 영역에서 예배의 그런 상황 속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은혜로 구원하심을 믿고 언제나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온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준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으로 이 땅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방황할 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악에 빠져있다고 헛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묻지도 않은 자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나를 찾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됨을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죄악성들을 이제 그 조상 때부터 다 드러내시고, 또한 이들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그 모든 삶을 비교하시면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참으로 그 영원히 평강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이 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의로움과 경건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살고 다른 모든 자에게 이러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